오늘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다 아시다시피 원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가 어떠한 취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특기는 고기를 잡고 고기를 낚는 것이 그의 특기였을 것입니다. 그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직업이 바뀌게 됩니다. 제자라는 직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부에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라는 직업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단 한 번의 예수님과 만남으로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최소 3번 정도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만남이 있게 됩니다. 우선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자막 있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0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의 형제 안드레라.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2명 중에 한 명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죠. 먼저는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게 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베드로는 또 한 번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모님,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님,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베드로의 장모님이 살고 있었는데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장모에게 찾아와서 그 열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오늘 5장 말씀 전에 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39절까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를 몇 번 찾아오시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일상으로, 일터로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가버나움에서만 계시지 않고 그 주위에 있는 갈릴리 회당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많은 아픈 자를 고치시고요, 기적도 나타내시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은 하루는 그 무리들과 함께 그 베드로의 일터, 일상으로 찾아오시죠. 그곳이 바로 게네사렛 호수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요청하시냐면요, 내가 배를 좀 쓰겠다, 배를 좀 태워서 조금 멀리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베드로의 배를 이용하셔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일상은 어떤 일상이었냐면요, 그의 일상, 그러니까 맨 마지막 일과 중에 마지막 일과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모든 일과를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들 일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감 때 찾아오는 손님이 조금 반갑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감하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조금 배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베드로는 그 마감 때 찾아오신 예수님이 결코 예수님이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장모님을 고치신 분이시고,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서 메시아라고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형제의 스승이기도 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매우 반가운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기꺼이 예수님을 태우고 배에 모시고 조금 거리를 두시면서 그 가르치는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 말씀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집중하시냐면요, 누구에게 주목하시냐면요, 베드로에게 주목하십니다. 모든 말씀 사역이 끝난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베드로야, 내가 이젠 고기를 또 많이 못 잡았지? 이젠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었을 것입니다. 왜 당황스러웠냐면 이미 다 끝났잖아요. 일과가 끝났고 그물도 다 씻었는데 다시 깊은 데까지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 상황에 베드로는 뭐라고 반응하냐면요,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다 보니 더 많은, 자기가 생각했었던 것보단 더 많은 고기가 잡힌 걸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기술에 의지해왔었던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고기를 끌어올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이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저분이 누굴까 계속 생각하게 됐겠죠. 그때 떠오르는 장면, 저분은 장모님을 고치신 분이시고 안드레가 나에게 얘기해 줬는데 그분은 메시아구나 라고 느끼게 된 거죠. 예수님을 그는 일터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비슷합니다. 어떤 반응이 있냐면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을 떠나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중에서 한번 보겠는데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한 번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믿지 못했습니다. 메시아 좋은 분이네, 너만 따라다녀 라고 이야기했겠죠. 두 번째 만났을 때도 고치신 분, 좋으신 분,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 그러나 일터에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귀한 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동적인 일이었죠. 그때 비로소 그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반응은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한 적은 없지 않나요?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회개하고 나니까 제가 죄인인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저를 떠나소서. 저를 택하시면 예수님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저를 선택하시면 예수님의 손해이기 때문에 그냥 저를 떠나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를 떠나달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히려 사명을 맡기시죠.
어떤 사명을 맡기시냐면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에 우리 한번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자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단어입니다. 이 문장입니다. 이 단어,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이 단어, 취하다라는 단어는 보통 낚시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단어는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했었던 단어랑 약간 다릅니다. 사절 말씀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5절 사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했었던 이 단어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보통 취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람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를 여기서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독특한 이 단어를 쓰신 이유가 있겠죠. 왜 이 단어를 쓰셨냐면요, 어떠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는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요,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사람의 위험으로부터 구하여서 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으로부터 살리려는 의도가 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맡긴 사역은 어떠한 사역이냐면요, 살리는 사역이에요. 단순히 많은 고기를 잡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잡아서 데려와라, 낚아라, 그런 사명이 아니고요, 너가 해야 되는 사역은 살리는 사역이다 라고 그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그 사역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사실 다른 공간복음서와는 약간 다르게 표현되는데요, 그가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그가 잡고 있었던 그물 그리고 배에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아왔었던 그물, 배, 아버지, 그 외의 모든 것을 내려두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간섭하시길 시작하신 거죠. 어쩌면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때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께 낚인 인생이 됩니다. 낚다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국어사전 한번 제가 그래도 조심스러워서 찾아봤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고기를 잡을 때 쓰는 단어 낚다, 혹은 어떤 부정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활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사람을 현혹하여 따르게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낚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낚였다라는 단어를 어디서 가장 많이 들었냐면요, 선교지에서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낚였다. 국내 선교를 갔는데요, 진장님 저 사실 간사님께 낚여서 온 거예요, 리더분께 낚여서 왔어요. 해외 선교 가니까 준장님께 낚여서 제가 여기까지 따라왔네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의 고백이 부정적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되냐면 잘 온 것 같아요. 제가 선교지에 와서 예수님의 마음을 봤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제가 간사님의 낚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낚인 인생이 그렇게 부정적인 건가? 왜 간사님들은 굳이 그 팀원들에게 그 선교를 권면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낚다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사전적 용어가 있긴 하지만요,
그 간사님들, 리더분들 혹은 그 준장의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팀원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권면했겠죠. 그런데 첫 번째 의도는 뭔지 아십니까? 사실 그 팀원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이 있어서, 그 사람이 선교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봤으면 하는 그런 의도로서 그를 낚은 거겠죠. 그래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돌아왔다라는 간증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남성스럽게 생겨서 그런지 후배들이 잘 따르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2명을 제가 낚아서 어떻게 했냐면 선교지 좀 갔다 와라, 경험을 해야 된다 해서 1년 동안 제가 있었던 선교지로 이제 말레이시아로 한 1년 정도 갔다 오라고 권면을 했죠. 그래서 학교를 휴학을 하고 1년 정도 거기 가서 고생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1년 내내 저를 욕했대요. 내가 용희 형한테 낚여서 이게 무슨 짓인지, 여기는 어딘지, 내가 누군지 1년 내내 욕했다고 합니다. 둘 다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요, 지금 너무 고마워해요. 잘 갔다 온 것 같다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낚이는 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을 끌어가게 됩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께 붙잡히바 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죠. 많은 것을 보았고요, 또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많이 훈련받았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클라이막스는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였을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입성했을 때 베드로도 함께 그 반열에 동참했거든요. 드디어 메시아의 때가 왔구나, 이젠 예수님의 때가 도래했구나, 이제는 억압에 있는 사람들, 그 포로들이 다시 한번 풀려나고 자유함을 얻게 되겠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너무 좋은 마음으로 입성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군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도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예수님께서 군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나서 1명, 2명씩 예수님을 놓고 떠나가게 됩니다. 빌라도의 손에 잡혀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베드로도 더 이상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절망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죠. 마음도 많이 상했죠. 어떤 마음이 가장 많이 상했냐면요, 자기 자신도 마음이 상했지만 무엇보단 자기 자신에게 많이 실망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죄송했겠죠. 모른다고 이렇게 배반도 하고 부인도 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죠. 왜 3년 전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왜 개입하셔서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만 할까 라는 마음도 공존했을 것입니다. 어떤 리더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저는 하나님께 서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생활 열심히 하고 하면은 나의 상황도 조금 열리고 신앙도 잘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상황과 여전히 자라나지 않는 나의 신앙적 성숙이 자라나지 않는 걸 볼 때 너무 서운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서운하다라는 거죠. 내가 더 깊이 연구하고 더 많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더 영적인 성장도 있고 상황도 변화돼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다라는 거죠. 너무 하나님께 서운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를 영접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고 오히려 포로된 모습으로 그곳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의 손을 다 놓쳐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했었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손을 놓게 됩니다. 그는 실망한 채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일상이 오늘 예수님이 찾아왔었던 그 일상으로 그는 다시 복귀합니다. 복귀해서 그 호숫가에서 고기를 다시 잡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 하셨는데,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살릴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아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똑같구나, 나의 인생이 뭐지,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딘가 하면서 후회하면서 일상이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지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놓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결코 베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너가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면서 재확인을 시키시고 예수님을 승천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놓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의 인생을 사로잡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취하시고 베드로를 사랑 낚는 사람으로 끝까지 만드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기서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사로잡힌이라는 단어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취함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건, 베드로의 인생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거든요. 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에 개입하신 겁니다. 베드로를 취하신 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은요, 사람들을 사로잡는 인생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께 낚인 인생은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먼 훗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대로 베드로는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안진뱅이를 고치고요, 또한 그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이 돌아오는 사역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가 더하더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던 마귀의 올무에 있었던 그 영혼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 이렇게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낚인 인생, 후회할 때도 있고요, 내 자신을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원망할 때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원망을 했고요, 그 리더분도 원망을 했고요, 백성들도 원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은 먼저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살리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신 거죠. 여러분들을 통해 그 이후에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오늘 사모님들께서 귀한 특송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은혜도 받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나는 원래 사모가 꿈이 아니었는데 남편에게 낚여서 사모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낚인 것이 아니고요, 목회자에게 낚인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인 거죠. 나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낚인 인생이 아니고요,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낚인 인생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는 인생인 거거든요. 우리에게 우리 일상으로 왜 일터로 왜 찾아오셨을까요? 우리를 살리고 싶으셔서, 죽어가는 이 영혼을 살리고 싶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으셔서,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일터로서, 일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사역에 동참하시길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낚인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나의 인생을 개입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의 동료의 인생에도 개입해 달라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개입하셔서 그 인생이 죽어가는 영혼에서 살아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일터로, 일상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개입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사로잡아 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죽음에서 다시 영생으로, 삶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찾아오셔서 우리 개입하셔서 정말 우리를 이끄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